자, 오늘 오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부터 8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빠뜨려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하오니 내게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온지라. 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다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음이니이다. 이 두 해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이나 이삭이 패지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후손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큰 구원으로 건지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나를 파라오에게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에 주가 되게 하시며 온 이집트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새해 첫 주일 설교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도 쉽지 않은 한 해였는데 우리에게 또다시 이제 한 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새해가 더 좋아질 것인지 더 나빠질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며 우리의 면류관인데 그 소망이 올해에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합니다. 먼저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11조와 헌금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그분들께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이 작은 개척교회에 보내는 이 성원에 이제 우리가 이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얼마만큼 가열차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 이분들의 그 위로 또 이분들의 성원에 우리가 더욱더 도전을 받고 또 주의 은총이 올 한 해 아니 평생에 걸쳐서 있기를 이제 간절히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상은 두 가지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에요. 주고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요. 우리의 미래의 삶이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 결정은 믿음의 결정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애를 쓰지 않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뭐 승진을 한다거나 어떤 보상을 이제 받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달린 이름을 압니다. 그러나 실패를 했을 때, 실패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살피질 않아요. 최악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자, 이것은 우리의 실수일까? 아니면 사탄의 계략일까?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도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결과가 좋지 않다면 어떻게 된 것일까?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거나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거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죽게 하듯이 아주 적은 일에 충성을 해왔는데 그런데 성진의 대열에서 탈락을 하고 그 대신에 훨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성진을 하게 되었을 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아니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인데도 그 중요한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고 질책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또한 무엇은 연유일까? 우리는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또 가볍게는 또는 아주
심각한 절망감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감이란 좌절감으로 다가오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을 보게 되면 그가 승진을 하고 영예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경우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캐캐묵은 물음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생애에 개입을 하셔서 역경에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꿈꾸는 자를 보라. 꿈꾸는 자를 보라. 요셉은 재미있는 꿈을 꿨어요. 17살밖에 안 되는 이 사춘기 소년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그의 형들에게 이제 다 들려줍니다. 그러나 이 형들은 꿈 얘기가 전혀 재미있지가 않았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야, 형님들, 내가 간밤에 내 꿈을 꿨는데 내 꿈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두 들에 나가서 이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내 곡식단 다발이 우뚝 서더니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하지 않겠어요? 아니, 요셉이 형들을 노리려고 이제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그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꿈을 꿨으니까 과연 이 꿈이 무엇인가 형들에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죠. 형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몹시 싫어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동생으로부터 이런 꿈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마 이 형들의 반응이 아마 수긍이 좀 갈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설상가상 더 복잡해져서 요셉은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또 다른 꿈을. 자, 이 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는,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자, 그의 가족들은 자, 이 얘기를 듣고 해와 달이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제 의미한다는 것을 금방 이제 알아챘죠. 물론 이 11개의 별도 요셉의 형제들이죠. 이 야곱은 이제 네가 어떻게 그런 꿈을 꿀 수 있느냐 그렇게 꾸짖었지만 한편으로 야곱은 이 일을 마음에 새겨두었어요.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도 이 꿈을, 요셉의 꿈을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안 그래도 자기들의 비행을 이제 아버지께 고자질하던 이 요셉이 참 미워 죽을 판인데, 근데 이 꿈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을 이 희롱하는 것을 두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예.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다 독차지하면서, 그러던 차에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양을 치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죠.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들을 놀렸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제 중 한 명이 요셉을 죽여버리면 어떻겠느냐. 자, 이런 제안을 하자. 맏형이 이제 루벤이 반대를 하죠. 그래도 피 흘려서는 안 된다. 피는 흘리지 말고 저놈을 저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자.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 루벤은 몰래 이제 돌아와서 요셉을 이제 구해줄 그런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모두 찬성을 합니다. 그 요셉이 이제 가까이 오자 요셉을 잡아서 겉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구덩이 속에 쳐넣어버렸어요. 이 루벤은 그때 다른 일이 있어서 다른 일을 보러 간 사이에
근데 저 멀리 이제 한때에 이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이제 오는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때 이 유다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야, 저 요셉을 우리가 구더기 속에서 죽게 할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 한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저놈을 우리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돈도 벌고 피를 흘리지도 않아도 되니까 어쨌든 저놈은 우리 혈육이 아니냐. 다른 형제들도 듣고 보니까 너무 기막힌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합니다. 르우벤이 없는 동안에 그들은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이 르우벤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요셉은 없어져 버린 상태죠.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염소피에 묻혀가지고 야곱에게 가지고 가서 야곱이 덜짐승에게 당했다고. 형들은 요셉이 이제 걸려적거리지 않으니까 좋죠. 야곱은 한동안 슬퍼했지만 요셉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요셉은 그 집안에서 끝장이 난 거죠.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상인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경호대장 포티발의 집에 팔았어요. 이 요셉이 이제 신분이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그게 노예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자가 졸지에 이국 땅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요셉의 이 상황에서 흥미로운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자, 우리가 잘 간파하셔야 됩니다. 이거 읽을 때.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 그의 주인 이집트인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주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안에서 번성케 하신 것을 보았더라. 5절 한번 보세요.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운 때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인의 집에 복을 주시니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는 모든 소유 위에 임하더라.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것이 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나이를 보세요. 17살입니다. 여러분 17살이 뭐 그 포티발 그러니까 이집트의 경호대장의 막강한 권력에 그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총책을 맡는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17살인데. 이건 확률적으로 볼 때요. 100만 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자,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요. 주님께서 이방신을 믿는 포티팔에게 단지 이 요셉이 그의 집에 있다는 이유로 그 집에 축복을 내리셨다는 말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 단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그가 속해 있는 회사에 축복을 내리신다는 말인가. 올바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곳에서 무엇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맛을 낼 줄 알아야 되고 빛을 비출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직장에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포티팔도 요셉을 눈여겨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말하자면 직장 상사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셉을 눈여겨본 사람이 또 있었어요.
포티발의 아내도 요셉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사람은 마귀도 눈여겨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욥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요셉을 마귀가 눈여겨보지 않을 리가 없지 않겠어요? 포티발의 아내는 요셉의 그 잘생긴 그 용모를 보고 그를 수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의 계책으로 집에 단둘이만 남게 되었을 때 이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주인의 아내는 요셉의 옷자락을 붙들고 이제 그를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를 뿌리치고 겉옷을 남겨둔 채 그곳에서 도망치듯 나와버렸죠. 그 부당한 주인의 아내가 기분이 몹시 나빴죠. 요셉의 벗겨진 옷을 가지고 이제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남편이 신뢰하고 있는 이 요셉이 그녀를 급탈하려고 덤벼들었다는 것을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가진 그 요셉의 옷을 가지고 자신은 이제 자기를 순결을 지키려고 그의 옷을 뺏었다고 찢었다고 이 증거물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니 이 포티발은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요셉은 그런데 권세가의 집안의 관리인에서 하루아침에 무엇으로 바뀌었죠? 죄수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 기약이 없어요.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형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채로 감옥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감옥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주변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감옥이에요. 창세기 39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39장 21절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보이시며 간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니 누가 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간수장을 보조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이렇게도 나타납니다. 한편 그때 이제 다른 두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데 한 사람은 파라오의 빵을 굽는 관리인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파라오의 술을 맡은 포도주를 맡은 책임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가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얼굴에 이제 수심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요셉이 그들의 기운을 복돋워 주는 그런 말을 합니다. 40장 8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당신들에게 청하오니 내게 이야기하소서 하더라. 그들이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꾼 꿈에 의하면 술 맡은 책임자는 풀려나서 예전의 일을 맡게 될 것이고 빵 굽는 책임자는 매달려 죽게 된다는 그런 해몽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제 석방이 되어서 일이 잘 풀리거든. 요셉이 말이죠. 그 관리인들에게 당신들이 일이 좀 잘 풀려가지고 잘 된다면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40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일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오니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나에 대해 파라오에게 고하여 나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하소서. 나는 진정으로 히브리인들의 땅에서 남몰래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지하 감옥에 넣을 만한 일을 내가 한 적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제 그 날로부터 이제 사흘이 딱 되자 요셉이 말한 대로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술 맡은 책임자는 결코 요셉을 잊을 수가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죠? 하지만 그는 감옥 문을 딱 나서는 순간에 요셉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절망일 때 주위를 이렇게 돌려보고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애타게 찾죠. 자,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더 좌절하게 만드는 쓰디쓴 실망감 그리고 상처뿐입니다. 그 인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면요. 시편 108편 12절에서 고난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지금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있죠. 그렇죠?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난 후에도 2년간이나 더 감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요셉이 도움을 청한 효과가 있었다면 풀려나기까지 2년이나 더 필요했겠어요? 요셉은 이 술 맡은 책임자가 파라오에게 말해서 감옥에서 만난 정말 죄도 없고 아주 유능한 그런 젊은이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기를 이제 바랬던 거죠. 그러면 파라오가 그를 석방해 줄 것으로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구원하실 수도 아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처한 상황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낱낱이 알리는 일뿐이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라. 그냥 하나님께 알리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빼면 안 돼요.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알아야 한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은 상황을 바꾸시든 안 바꾸시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 상황을 바꾸든지 안 바꾸든지 그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일이 있어요.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그것이 무엇이냐. 7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랬더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적합하도록 바꿔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를 상황에 맞도록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우리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파라오의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파라오의 꿈을 꾸게,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 그럼 그 꿈을 누가 꾸게 하신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라오는 그 꿈을 꾸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마술사와 모든 현명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꿈을 좀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누구도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파라오의 술 맡은 이 책임자의 머리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이게. 그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그는 파라오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꿈을 해몽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그 이야기를 한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말해야죠. 밥값도 제대로 못하는 현자들에게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온 이 파라오는 당장 그 제수를 불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이 파라오를 만나기 위해서 수염을 깎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들어가게 되죠. 창세기 41장 15절 16절을 봅니다. 자,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내가 너에게 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깨달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라 하더라.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평안의 대답을 파라오에게 주시리이다 하니. 17절부터 또 보세요. 17절부터.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꿈에 내가 강둑 위에 서 있는데 보라 살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뜯어먹고 또 보라 초라하고 아주 흉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그들을 뒤따라 나오는데 그처럼 흉한 것은 내가 아직껏 이집트 땅에서 본 적이 없었으니 깡마르고 흉하게 생긴 암소가 처음에 살진 7마리의 암소를 먹어버리더라. 그들을 먹어버리고서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처음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흉하더라. 그래서 내가 깨었고 또 내가 꿈에 보니 보라 한 줄기에서 7 이삭이 나오는데 가득 차고 충실하더라. 보라 파리하고 깡마르며 동풍으로 시던 7 이삭이 그들 뒤에 나오더니 마른 이삭들이 좋은 7 이삭을 삼켜버리더라. 내가 이 꿈을 마술사들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느니라 하더라. 아무도 없어요. 꿈을 해석을 해줄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요셉에게 그 의미를 다 알려주시죠. 7마리의 살찐 소는 풍년이 드는 7년을 말하고 살찐 7마리의 소를 잡아먹는 야윈 7마리의 소는 풍년 뒤에 오게 되는 흉년이 될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고요. 이 파라오는 깜짝 놀랍니다. 매우 감동된 이 왕은 요셉의 조언을 구합니다. 이제 이 요셉이 조언을 하자 왕의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이렇게 외치죠. 그 일이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의 눈에 좋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파라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41장 38절로부터 45절을 봅니다. 파라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으리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으리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교도들인데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를 하죠.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나의 모든 백성이 네 말에 따라 다스림을 받으리니 내가 너보다 높음은 오직 보좌뿐이니라고.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를 이집트의 온 땅을 치리하도록 세우노라고 하고 파라오가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고운 세마포로 만든 조끼를 그에게 입혀주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더라. 파라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둘째 병거에 그를 태우니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의 온 땅을 다스리는 지리자로 세웠더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는 파라오라. 네가 없이는 아무도 온 이집트 땅에서 자기 손이나 발을 들어 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며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사피나파네라고 부르고 또 온 온의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요셉이 나아가 이집트의 온 땅을 치리하니라. 파라오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죠. 갑작스러운 사건의 전환으로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파라오의 다음 자리에 2인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 포티발의 아내는 포티발의 아내와 포티발은 요셉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파라오의 전권을 행사하는 자리에 앉아서 실제로 온 백성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을 갖게 된 겁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두 번째는 더 좋아질 것이냐, 더 나빠질 것이냐. 자, 우리는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았다든가 또는 뭐 구전날이 있으면 갯날도 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그려보고 각 사건이나 상황이 가나안에 있을 때보다 더 좋아졌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양을 치던 시절에서 시작해서 그 시절을 기준으로 다른 사건들이 더 좋아진 것인지 더 나빠진 것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요셉의 극적인 일생을 우리가 간추려 본다면은 가나안에서 요셉은 그의 가족들과 좀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뭐 그다지 뭐 심각한 문제는 이제 없었지만 그렇다고 사실 그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족의 어린 소년으로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은 매우 평탄했습니다. 적어도 꿈을 꾸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요셉은 갑자기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가족 관계가 아무리 나빴어도 뭐 집에 있었던 데보다 더 나빠진 것이라는 데에는 뭐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는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먼 이국 땅에 팔려갔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 다음 요셉은 포티발의 집에서 감독관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감독관의 자격으로. 그래서 그는 어느 정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을 맡고 있는 집사가 되었기 때문에. 구덩이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아졌죠. 그런데 그 다음 포티발의 아내의 거짓 증언으로 요셉은 하루아침에 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는 죄가 없다. 무죄를 호소할 그런 기회조차도 없었고 풀려날 희망도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노예 정도가 아니라 죄수의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간수장 노릇을 대신하고 있었지만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악의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요셉은 이제 이집트 총리 자리에 올라앉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이 모든 사건 가운데 가장 극적인 전환이라는 데 공감을 할 겁니다. 전부 극적인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는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게 되었고 그동안 받았던 부당한 대우를 전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권력의 고삐를 쥐고 마음껏 누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요셉의 상황이 철저하게 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내려갔다 올라가고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여러분 이제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올리셨다. 그를 총리 자리에 앉히셨다는데 여러분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그러면 요셉을 끌어내린 자는 누구일까요? 요셉을 끌어내렸다 이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나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요셉 자신인가요? 우리 보통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단맛을 주신다는 생각에는 매우 익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쓴맛도 보게 하신다는 데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벌하시는 것만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린 요셉의 꿈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본다면 그럼 그 꿈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데 너무 익숙한 나머지 다른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꿈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철저히 이제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꿈들은 형들에게 질투와 미움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요셉은 구덩이로 던져집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있었어요. 근데 멀리서 상인들이 나타납니다. 형들은 요셉이 죽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도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었어요. 마을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왕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이 나타난 것이 우연일까요? 아무도 없는 광활한 그런 황무지에서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게 그것이 우연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포티파르의 집에다 데려다 놓으시고 당분간 모든 게 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유혹하는 여인의 고발로 감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구덩이에서 시작해서 이제 감옥이에요. 포티파르의 아내를 거부한 옳은 일 때문에 옳은 일을 했어요. 옳은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갇히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어떻게 그 감옥에 파라오의 두 간원이 들어오게 되어서 그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꿈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을 잊었던 관원은 어떻게 갑자기 그를 기억해내고 파라오에게 그것을 알렸을까요? 상황을 누가 만드는지 좀 알자는 거예요. 상황을. 요셉이 겪은 하나하나의 사건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지만 이것이 서서히 제자리로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들의 꿈 이야기를 요셉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할 것을 아시면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을 아시면서 바로 그 순간에 상인들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요셉을 포티파르의 집에 보내셨고, 그리고 요셉은 두 관원을 이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술 맡은 책임자는 파라오에게 요셉을 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각각의 상황은요, 최종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어요. 요셉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광야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나쁜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울도 이러한 영적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이 안다는 거죠. 바울의 일행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반드시 알아야 함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상황은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부여하신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만드는 기술자세요. 그러면 우리들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들을 위해 가진 그런 목표를 향해서 점점 더 높이 올려놓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계획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럼 왜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 되었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이루실까요? 요셉에게 직행 코스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직행 코스를 주시지 않고 시련의 코스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토기장이죠. 토기장이는 그 옹기 마음대로가 아니죠. 토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토기장이 마음대로 흙에서 토기를 빚어내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이제 구덩이와 감옥과 같은 시련의 상황이 우리를 유용한 토기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만드실 때 필요가 있는 것은요. 또 다른 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만드실 그런 필요가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요.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본성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은 쉽게 욕정을 따르게 됩니다. 인간은 육신의 정욕에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욕정을 쫓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라.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라. 요셉은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좀 더 높은 곳으로 옮겨 심으십니다. 계속 옮겨 심으신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를 옮겨 놓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옮겨 놓기 위해서 다른 상황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점을 알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서 꽃을 피워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이 점을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냥 과소평가해 버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기에 자신이 좀 역부족이다. 능력이 부족하다.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보다도 훨씬 더 큰 승리를 얻게 되리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경에 처해 있는 세상이 역경에 처해서 이 세상이 끝장난 것만 같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라. 이게. 나를 보라. 나로 인해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을 더욱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겁니다. 요셉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통해서 이런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실까? 주님께서 나는 너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워두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네가 꼭 알 필요는 없다. 다만 나를 신실하게 섬기며 나를 따르라. 너는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것을 믿느냐? 이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다 미리 알려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따르게 될까요? 다 알려주신다면은 너는 부당하게 노예로 팔려갈 것이다. 너는 직장에서 모함을 당해서 횡령죄로 고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는 10년간 목살이를 할 것이다. 네가 거기서 나와서 성공을 하겠지만 사기를 당해서 다 파산하게 될 것이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꽃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꽃길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최후의 목표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계획하십니다. 세 번째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의 오르락내리락 했던 모든 상황이 실제로는 위를 향해서 조금씩 올라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각 사람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또 다른 차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생애에서 일어난 특별한 시련만을 봤지, 그 깊은 차원의 그 의미를 이해를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깊은 차원의 의미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그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난 뒤의 영광. 이것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위대한 진리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냥 그저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 그런 골짜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산등성이로 인도하신다고는 전혀 생각지 못해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삶은 흥했다 망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험과 축복만 있을 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잘 견뎌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시험을 이기고 풍성함을 얻는 비결은 여러분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는가에 달려있는 거죠. 그렇죠? 요셉의 일생이 시험과 축복의 진리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요, 그 다음에 시련 다음에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도록, 즉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시련과 인내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 야고보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왜 시련을 당하는데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까? 어떻게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를 악물고 견뎌내려고 하지만 성공적으로 견뎌내지 못해요. 그저 말뿐이지. 실제로 고난을 당해보세요. 고통을 당해보세요. 기뻐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견뎌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 면류관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가 의심스러워하면서 시련을 겪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시련을 견뎌낸다면 면류관을 쓰게 되리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먼저 알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시각이 굉장히 좁아요.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처한 상황만을 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의 상황을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죠. 요셉은 전체적으로 다 모든 것을 알고 앞으로 자기가 총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 양을 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요셉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요셉이 자기 가족을 이집트로 데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는 사실을 미리 다 내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시련을 견뎌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십자가의 사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다 보고 계신 중이었다. 요셉은 시련을 견디고 참고 면류관을 받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드라마를 만들어낸 사람이 된 거예요. 한 작은 구덩이를 견디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작은 시련을 견뎌내지 못해서 주어지는 면류관을 잃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련 뒤에 오는 면류관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안 보여요. 지금의 고난이 장차 내게 주어질 영광과 감히 비교된다고 여기는 그런 비교되지 못한다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디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17살 이후로요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이가 중년이 됩니다. 이제 곡식을 사러 오니 형들을 딱 보게 되자 그때서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계획을 하셨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이 이게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제야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음이니이다.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후손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큰 구원으로 건지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러므로 이제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파라오에게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시며 온 이집트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끄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요셉은 비로소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면류관을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다. 이거예요. 마침내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요셉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고 형들은 요셉의 앞에 나가서 고개를 푹 숙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깊이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5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50장 19절 2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어떤 계획이 있었죠?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여러분 이보다 시련에 대한 이상적인 말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늘 기복이 있기 마련이에요.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시밭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불의하고 공평한 시련, 불공평한 그런 시련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시련에 대한 나의 태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련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는 결코 풍성한 삶을 살 만큼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요셉의 가족을 통해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시련을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서 원한을 갖게 되죠. 요셉의 형들이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은 살펴보지 못하고 자신들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고자질하는 요셉이 싫었다 이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요셉처럼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격을 고양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주인의 뜻에 맞게 정화되고 모든 선한 일에 알맞게 준비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시련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놓인 절곰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신 것을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영에 속한 사람은요, 초라는 신앙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가해진 불의와 잘못을 초월하면서 살아갑니다. 결코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련과 복을 내리시면서 자신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예.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올 한 해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